아멘. 사랑하시는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운행하시는 지금 우리의 환경은 청명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혼이 청명해지고 마음도 청명해지고 육신도 청명해지고 우리의 삶도 청명해지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도록 예배하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아벨의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가슴 속에 이 몸과 세상 간고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행복한 가정으로의 초대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제목으로 3시간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알고 서로 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성향 문화가 다르고 성격 유형이 다르고 사고와 행동이 다르고 정서적으로 다르고 여성은 모성애가 일찍 발동하지만 남성은 부성애가 늦게 발동하고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남성들은 목표 지향적인 반면에 여성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가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는 사귀는 또 처녀에게 결혼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도 설계도 다 빼줍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의 목적을 이루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뜻으로 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 또 다른 목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있을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자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일을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애 시절처럼 남자가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그러니까 관계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벌써 사랑이 식었다고 괴로워하는 가정이 있는데, 식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은 아내만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처자식을 행복해야 할 그런 목표가 다시 생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남자들은 이렇구나. 그런데 또 이제 남자들은 아내의 이것을 관계적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남성 여성 성향을 알 때 서로 이해하고 도울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남성과 여성은 쇼핑하는 것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남성은 쇼핑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빤한 수입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꾸미거나 사는 데 남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아내들이 충동 구매를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아예 쇼핑을 싫어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때를 쓰고 이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보면 수입은 많은데
그게 겁이 나서 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성은 쇼핑 그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좋아하고 막 만지는 것으로 좋아하고 살 것처럼 이것저것을 실컷 흥정하는 것으로 즐깁니다. 살 것처럼 일하다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섬겨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남성과 여성은 감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남성은 시각과 미각을 통하여 즐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시각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을 위해서 항상 이쁘게 단장하는 것을 남편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게 꼴은 했으니까 머리는 새집이 되고 또 얼굴과 몸매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깥에는 여자분들이 매구같이 단장을 해가지고 날 좀 보소 이렇게 다니는. 그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가요 부수수하게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몸 빼 있고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만정이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남편들은 시각을 통해 사랑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미각을 통해서 또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아내들이 맛있는 것을 해주면 내 아내가 나를 상당히 사랑하는구나,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미각을 통해서 남성들은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성은 청각을 통해서 또 촉각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다. 그러므로 남성 여러분들은 늘 아내에게 따뜻한 말로가 달콤한 속삭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 청각을, 촉각을 통해서 사랑, 행복을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냥 10,000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걸 사랑해. 사랑하는 그 말보다 더 좋은 걸 없을걸. 그 다음에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것 없을걸. 조사를 해보니까 김세한 그분이 불렀는데 60이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세한이 했던 이런 노래가 그러니까 청각,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남편들은 자꾸 아내한테 해주기 이게 보약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보약이. 말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3시간째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남편들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손 한 들어보세요. 이정모 지사님. 실천할 때 내가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 말씀 딱 붙잡고 달려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달려갈 때 상관이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네. 딱 보니까 이 설교 온 거 없는데, 이야, 이 조장모님하고 정래인 거사님 딱 붙어 있는 가까이 있네. 전에는 또 멀리 떨어졌었는데. 예. 이렇다고 합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한다는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관을 붙들고 후회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라. 그래서 천하남 심을 때
전사한 고 한준호 준이의 부인이 발인식에서 관을 붙들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꿀릴까 싶어서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한 거 미안해 하면서 울부짖은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꿀릴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꿀릴 것 싶어서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거 죽고 난 다음에 관을 붙들고 미안해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여성이 청각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니까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가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칭찬하는 의미로 위로되는 말로 보약을 먹여주는 남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쳐는 안 들잖아요. 말하면 되잖아요. 말하면. 그리고 또 이 촉각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감각세포가 남자보다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촉각은 5배가 더 하는데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그 못 살던 시절에 힘들고 어려우면 거의 이혼하는데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싸울지라도 그냥 비비고 일할 때 자극 속에 있어 그걸 패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우리 주일 학생이 있지만은 사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왜냐? 그것으로 관계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촉각이라고 해서 성관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하면서 손 한번 잡고 이리 비비줘도 이 촉각 속에서 된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나 봐라. 미안해 하면서 어깨 한번 턱턱턱 두드려줘도 다 풀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내가 사자처럼 화를 낼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분을 내뿜을 수도 있으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꾸미기를 잘하기 때문에 화가 지금 풀리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조금 스킨십 하려고 하는데 막 이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역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미안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숨기기를 잘합니다. 하여튼 이런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은 바라는 것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 공주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랑해주고 기호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심, 이해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무뚝뚝한 여자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다 정도 차이 부에 다 공주병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공주병을 치료해 줄 자는 배우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 이 공주병을 다른 남자가 해줄 겁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지. 이 공주병을 치료해 줄 자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편밖에 없으니까 여자 심리를 알았잖아요. 어떨 때 사랑을 느낀다? 청각. 어떨 때 촉각. 그렇기 때문에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만져주고 쓰다주면 주면 된다. 이거는 밑에는 안 들어갑니다. 말을 하면 되고 또 손으로 일하면 되니까 이럴 때 아내가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은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존경해줄 때 남편은 사랑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왜냐? 내가 부족한데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거든, 믿어주거든, 존경해 주거든. 이 아내를 위해서 남자가 몸을 던집니다. 야,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 남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존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68년에 선교할 때, 양초에 선교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극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악성 루머가 돌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알렌 선교사도 의사거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의술을 배우는 겁니다. 1868년에 양초에 선교할 때 무슨 악성 루머가 돌았는가 하니까 선교사 의사들이 어린 아이들의 눈을 빼가지고 알약을 만들고 이 아이들을 소금에 절인다는 거. 이런 루머가 이 마귀의 이제 짓이거든. 악성 루머.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오해하면서 당신 때문에 중국 선교가 너무 힘들다. 본부에서도 막 이게 오해해가지고 아주 귀국하라고 막 선교 망친다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내 마리아의 격려 때문에. 그래서 본국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아내 마리아의 편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에게 보낸 물건 속에 나 자신도 거기에 넣고 싶습니다. 우리 둘로 하여금 다음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둘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아내의 격려 때문에 동료 선교사들도 본부에서조차 자기 진심을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상처를 너무 깊숙이 받았지만 아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지만 가장 좀 배우자의 위로,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는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존경할 때 보약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온누리 여성 여러분, 이런 양식을 남편들에게 먹여줍시다. 할렐루야. 별로 이게 반응이 그냥 확신이 없노. 돈이 안 들어가지만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육신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이래버리면 소화도 안 돼요. 그 마음이 다 풀어지면은 암세포도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성, 우리 오늘의 여성 사명자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줍시다. 신뢰해 줍시다. 존경해 줍시다. 그래도 꼴찌 보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상처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 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남성들은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여성들은 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저도 오해를 했죠.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른다 이랬는데, 근데 왜 남자들만 이렇게 챙기느냐? 구조를 보면은 남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여성들은 나를 중요시 여기는 이 성품 때문입니다. 창조주 성품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기념일, 생일, 이것을 서로가 관심을 갖고 챙겨줄 때 감사하고,
감동받고 행복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14번째, 남성은 안으로 품고 여성은 밖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모 아버지라는 시가 있는데 띄우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누이 시집 보낸 후에 누이 떠난 방에서 누이 사진 보면서 숨어 우시던 아버지, 삶에 지친 어깨를 내리시지 못하고 작아버린 어깨만 가져가신 아버지, 뒷동산 큰 바위 같고 작은 느티나무 같았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아버지였다오. 울자리가 없어서 울지 못한 당신이여,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큰 소나무였다오. 자, 남성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으로 꼭 숨기고 여성들은 밖으로 표출하는데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안으로 사귈 때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단명하고 밖으로 표출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됨으로 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할 때 쌓이지 않습니다. 다 부러져서 우리의 소원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보고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막 괴로울 때 괴로웠다 즐거웠다 한 잔씩 안 합니까? 이게 우리 몸의 병이 되는데, 술은 만병에 근원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때 우리 응어리진 모든 능력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혹이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교수들이, 심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다면 이 바탕 위에 성경을 탁 댈 때 꼽힐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하지만 지금 부부 문제 때문에 클리닉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하는데 성경만은 없거든. 근데 위에 성경을 딱 가져갈 때 정말로 홈스웨이트 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이런 것들을 딱 알고, 그러면 이런 걸 알 때 우리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행복한 가정으로의 초대. 아내들이요, 너무 목사님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성경을 가져가니까. 성경이 답이니까. 자, 아내들이요, 자, 우리 남편들이 정중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내한테. 예? 자, 남편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아멘. 자, 여성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달려갈 때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 신뢰, 존경이 나옵니다. 왜냐, 성경이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사랑, 신뢰, 존경이 나온대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면은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변변치 못하고 부자고 능력도 없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그래 하라기 때문에. 이게 아내의 도리입니다. 아내의 위치입니다. 아내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신뢰하거든, 존경하거든.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내 여러분, 어떤 아내가 행복합니까? 아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던지고 한 목숨을 바치는 남편 모시고 사는 아내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이 남편을 모신 아내가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성경 말씀 따라서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딱 붙잡고 달려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을지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 아내의 몸의 구주는 남편의 갈빗대. 여자 여러분, 내 몸은 누구 것이라? 지금 내 남편의 갈빗대란 말이요. 그것이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나는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의 갈빗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성경 사실을 딱 붙잡고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에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왜냐? 내 몸이 남편의 갈빗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성경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있대? 남편에게 뭐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남편을 의지한다. 남편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남편이 생각할 때 내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거든, 나를 의지하거든, 나를 바라보거든. 이 아내를 남편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행복이 여기 있죠. 왜냐?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보호하고 책임지고 지켜주는 이 남편 모신 아내가 행복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 남편이 나를 책임지고, 누굴 책임질까?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내 아내를 남편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바라보게 되고,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요, 서로가 책임지게 되고, 이래 할 때에 우리 모두 응어리진 것은 다 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성경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 같이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돌봐야 한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내 아내는 내 갈빗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난 주일에 갈빗뼈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남편의 심장 보호막이 되었어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심장 보호.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여자의 행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의 갈빗대니까 탁 해줘야 남편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갈빗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여자는 갈빗대의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갈빗대 없을 때 어떻게 된다? 못 움직여. 허리가 아프면 걷지도 못하는데 활동 없으면 생산이 없고 낙 없고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갈빗대는 약하거든요. 탁 받치면 또 뿔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갈빗대의 아내를 잘 돌보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성령을 이제 심리학자, 과학자, 의사들이 있지만은 요것을 알고 꺼내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재탕을 해야 되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계속 재발하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완치되는 사람이고 재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발하는 사람은. 그러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성령을 깨달아 아는 과학자, 의사들이 이 사실을 아는 C.S. 루이스 교수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에로스는 이제 우리 사랑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서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사랑의 종류에 서톨게에 있는데 이게 부모 사랑, 부모가 자식을 혈육의 사랑, 서툴기에서 양육되고, 그 다음에 필로서에 의해서 성장하고, 필로서는 우정간의 사랑이에요. 우정간. 이에서 이제 성장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다. 거기에서 사랑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먹고 자라고,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주면서 완성이 된다. 사랑을 먹지 못하는, 이 사실 속에 사랑을 먹지 못하는 내 남편, 사랑을 먹지 못하는 내 아내, 사랑을 먹지 못하는 내 자식,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사랑을 먹여야 할 때 미움을 먹고 사는 남편, 사랑을 먹어야 할 때 미움을 먹고 사는 아내, 사랑을 먹어야 할 때 미움을 먹고 사는 자식, 결국에 뭐가 생기면 정신 문제가 오기 생겨요.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신체에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 사랑보다 더 보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자꾸 어째 성격이 저 모양이지. 그래서 보통 이걸 알지 못할 때 다시 태어나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거의 없는 거야. 근데 둘이 있었다고 하죠. 할머니는 왜냐? 뭐라고 그랬었다고 그랬을까?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내 남편과 결혼 안 한다. 좀 성격이 좋고 막 이런 거 찾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 이 할머니가 성경을 아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했다? 다 그놈이요. 이 남자 자체 구조가 저게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뭐라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내 스타일에 맞게 길 들려놨는데 또 다른 사람 어떻게 길 들려겠냐. 그러니까 남자는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조상을 볼 때 여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수가, 성경을 아는 교수가 뭐라고 했냐? 지금 내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냐?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해가 되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실 때 인정을 해,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 스타일을 맞추려고 하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소음이 생기고 각방을 쓰고 헤어지기도 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내가 성격이 별로 뭐 이랬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해해주거든, 인정해주고 이럴 때 감사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존중해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이유는 행복하도록 지었잖아요. 생육하고 분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그 결론을 칼럼에 써놨잖아요. 결론. 그래서 우리 칼럼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내의 고백과 남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막대기가 떨어져 있으면 무기가 되나 하나로 모이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는 행복합니다.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반역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는 불행합니다. 아내들 시작. 내 몸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아내인 제가 온몸 다해 돕겠습니다. 남편들 고백합시다. 시작. 아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 아름답습니다. 남편은 내가 보호하며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다 해결받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생사복에 거는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49장을 손뼉치면서 부르겠습니다.